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전문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역전 아저씨 장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떡 파는 목사 서경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대 목사입니다. 네, 이제는 어쨌든 안수도 받으셨으니 네. 어색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그동안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네. 이제 목사님으로 뭔가 이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 약간 다시 뭐 태어난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당사자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이 목사 되기 위한 과정을 학교부터 시작해서 17년 걸렸거든요. 다른 사람의 2배 이상이 걸렸는데 목사 연수 받으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전도사 때 하지 못했던 거 목사 되면 할 수 있는 거, 이 성례전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딱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저희 마음도 사실은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성찬식이라든지 세례 예식을 집행할 수 있는 그 지침서 같은 예문집을 주더라고요. 이거 안수자들한테만 주는 거 저는 몰랐어요. 전도사 때 몰랐는데 예문집을 안수받는 사람들한테 주더라고요. 거기 예문집에 보니까 다 나와 있어. 어떻게 집행하고 이게 몰랐던 거. 근데 이걸 받으면서 정말 조금 그 전도사 때 사역했던 거랑 이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사역하는 거랑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내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잘 섬겨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 새로워졌어요.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냈냐 하면 이런 시기도 시기인 만큼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으로 다시 태어나신 것만큼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우와, 예. 부활절. 네. 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야기는 이거는 뭐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부활절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활절에 대한 좀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네.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기념적인 일입니다. 크리스마스보다도 저 개인적으로 보면 부활절이 가장 큰 기독교의 절기라고 볼 수 있지요. 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려져 있는데 그 예표가 십자가와 부활. 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크리스마스와 다르게 그래도 날짜가 좀 명확해요. 그래서 6월절 다음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에 부활하신 날짜가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부활절의 의미는 어쨌든 간에 죽음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신앙으로 믿음을 통해서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창조에 다 숨어져 있고 또 말씀에 숨어져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모든 표본이 거기 안에 들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활절 날짜에 대해서요. 지금 정확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해마다 부활절 날짜 틀리시잖아요. 그건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네, 그거는 부활절을 지금은 우리가 태양력으로 해서 양력을 사용하지만 부활절은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부활절은 왜 음력을 사용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궁금한 게 특히 그 중동 지역 같은 경우가 태양력이 먼저 시작된 것이 그쪽인데 음력은 또 특히 동양 쪽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근데 왜 부활절은 음력을? 그러니까는 이 지금 페르시아 지역 여기도 서양이라기보다는 동양 쪽이 가까울 수 있다고 봐요. 한 이란도 아시아에 포함되니까.
요것만 조금 지나가고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처음 발생했을 때도 태음력을 사용을 했어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은 태양력보다 태음력을 사용했고 또 농사 짓는데 태양력보다는 태음력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태음력을 많이 쓰였는데요. 유대는 또 음력이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이게 이제 60진법이냐 12진법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6월절은 유대 달력을 쓰죠. 유대 달력은 음력이랑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는 거는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유대의 그 6월절은 유대의 달력에 니산일 초하루에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14일 날 지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로 말하면 음력의 춘분점에 14일, 그러니까 보름달, 첫 보름달이 떴을 때가 15일이니까 14일, 15일. 이때가 이제 6월절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따지고 나면 춘분을 시작해서 첫 번째 보름달이 뜬 15일, 14일에서 15일 밤으로 넘어갈 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산하면 거의 정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부활절은 거의 정확한 날짜인데 요게 이제 옛날에 초기 기독교 때 서방 로마 카톨릭이랑 동방 카톨릭이랑 서로 이제 좀 싸운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싸운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날짜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네, 그것 때문에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조금 달라지는 거고 주일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부활절은 정확한데 그게 평일이 될 수 있으니까 정하기를 그날 그 주간 주일날 하자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그 주간에 주일날 이렇게 부활절을 지내게 돼서 계속 조금씩 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춘분점이라는 거는 좀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네네. 한겨울에 1월이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으로는. 그런데 이란, 옛날에 페르시아였던 이란은 춘분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날이 풀리면서 봄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춘분을 중요한 의미로 사용하는 나라가 아직도 꽤 있기 때문에 부활절 계산에서도 이제 춘분점을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모든 것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날짜까지 나왔으면 제가 궁금한 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크리스마스보다도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는 날일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어떤 행사라든지 뭐 예배라든지 그것도 많이 좀 뭐 나라별로나 지역별로나 아니면 뭐 가톨릭과 개신교 아니면 또 뭐 다른 그 뭐든지 또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각자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카톨릭부터 한번 좀 소개 좀 시켜주실까요? 저희는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이라 그래서 그 이제 고난 주간 마지막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는 주간은 그 고난 주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성주간이라 그래서 그 성주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돌아가신 부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볶음토 3일을 성삼일이라 그래요. 성삼일. 그래서 그 목요일 그 성당 내에서 기도 12처에서 예수님이 뭐 매 맞고 사형 언도받고 마리아 만나고 손수건 건네고 베로니카의 손수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성화 내지는 그 조각상을 성당 내 다 해요. 그래서 그 앞에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묵상하는 그런 기도문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 기도를 한 이후에 목요일은 그렇게 밤마다 그래서 성삼일 동안은 밤마다 미사가 있어요. 물론 매일 미사가 있긴 하지만 그때는 특별한 그리고 반주 없이 무반주로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그 미사를 하고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의미로 그 십자가에 천막으로 휘장을 가리는 걸 하고 그다음에 성당 안에 늘 성체라 그래서 그
성체라고 하나요? 여기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없죠. 네. 성체를 늘 본당 안에 네. 모시는데 그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오, 예수님이 이동을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로. 아. 예수님 와. 몸이 안 계신다는 음. 의미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없다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 같이 그 시간을 밤새 구역별 뭐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다는 의미로 구역별로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요. 아침까지. 그래서 집에서 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보통 2시에서 3시 이런 시간은 집에서 성당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거의 해요. 성당을 지켜요? 네, 성당 예수님과 함께 네. 예수님의 무덤을 좋네요. 지킨다는 의미로 그렇게 좋네요.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토요일 밤이 되면 토요일 밤부터 사실은 원래 그 토요일 밤부터 여기가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잖아요. 유대교로 치면 네. 파스카 축제라 그래서 파스카는 6월절. 헬라어의 그 네. 말이래요. 근데 6월절 네. 넘어가다 건너가다 이런 패스오버. 의미인데 저희는 그래서 파스카 축제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밤에 경문 읽으시고 미사 직전 하시면서 오르간 반주가 그때 이제 시작돼요. 예수님 부활을 알리고 성장 축제를 하고 또 빛의 예식이라고 해서 깜깜한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불을 하나씩 밝혀가면서 그 부활초 제대 있는 부활초로 이렇게 그 직접 하는 부활초로 빛의 예식으로 해서 초를 다 요만한 초 이렇게 갖고 그런 빛의 예식을 또 같이 해요. 좋네요. 네, 그래서 그런 의식 안에 뭔가 모르지만 말씀은 딱 귀에서 들리지만 사실은 그 의식은 사실 온 몸으로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요. 좋네요. 네. 네. 큰 의미가 그거네요. 그러면 처음에 오르간 연주도 없이 네. 그러니까 소리와 네. 빛이 다 없는 네. 상태여서 맞아요. 이제 어두움. 빛과 소리가 같이 돌아오는 네.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나의 예. 큰 약간 뭐 이벤트를 해야 되나 이제 네. 그런 식으로 3일의 모든 과정을 그렇게 네. 담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가톨릭에서는. 네. 엄청 성대하게 그리고 네. 잠깐 여기서 끊고. 네. 기독교 교회에서도 개신교에서도 그런 점은 좀 카톨릭을 좀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저한테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독교 감리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개신교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다 배제시켜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이런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고 그런 부활의 의미나 어떤 성탄의 의미나 축제의 의미를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행동함을 통해서 더 마음으로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개신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파스카 축제를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하는 거네요. 토요일 날 밤부터 부활절 행사가 있어요. 원래 유대의 유월절은 그때 당시로 보면 토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었거든요. 네. 시작은 그렇죠. 시작은 예. 그러니까는 마가복음 26장 17절에 이제 무교절 첫날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때 무교절 첫날 유월절 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맞아. 예. 맞아. 목요일 날 그거를 해요. 발을 다 시키세요, 신부님이. 신부님이 몇 명 최후의 이렇게 네, 토요일 최후의 만찬 만찬 하듯이 하시고. 몇 명 이렇게 해서 목요일, 맞아. 금요일, 금토일. 그리고 토요일까지 하고 금요일 날 새벽에 네.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혀서 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래서 성금요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 일요일이 그때 이제 아침에 이제 부활하신 날로 이렇게 네. 기록되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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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까 많이 생략되고 좀 가톨릭에 비해서 많이 이제 생략되고 그런 형식적인 면이 많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는 주로 부활절 때 보통 어떻게 지내는지 가톨릭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한 해 큰 3, 4일 동안의 일종의 큰 한 해의 공연 같은 느낌을 네. 주는데 지금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특히 감리교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예. 네, 제가 사역했었을 때는
그냥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밤새워서 그렇게 하진 않지만요. 성금요일부터 이제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토요일 날도 뭐 주일 준비하는 그런 준비위원들이 있고, 주일 날은 보통 5시에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날은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새벽 예배로 해서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옷을 한복을 입고 오세요. 교우들이. 그리고 새벽 예배부터 성만찬을 시작해요. 목사님이. 그래서 성만찬을 시작으로 정말 그 예배를 아주 거룩하게, 그냥 보통의 새벽 예배와 다르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날 이제 행사라고 하면 계란을 나누고, 이제 각 부서별로 계란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또 그 계란들을 나누고, 또 떡도 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떡을 나누는 그런 행사들을 하죠. 그러면 가톨릭에서는 3, 4일 정도의 큰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네. 개신교에서는 약간 평일보다 주말에 좀 집중, 주일날. 왜냐면 주일에 네. 집중해서 했다고 쉽게 주일날, 해석을 할 수 네.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더 확대를 하죠. 40일, 그러니까 부활절 그렇죠. 하기 전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전에. 40일부터 이제 부활절 준비를 하는데, 그때 이제 고난의 길을 이제 생각하면서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좀 고난을 의미하거든요. 고난이나 시험 당했거나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40일부터 쭉 하다가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의 주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의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거를 이제 기념하면서 입성하신 날, 그래서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동시에 일주일 동안 이제 고난 주간을 정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때 이제 금식을 하고, 또 그 금식한 것으로 뭐 부활절 헌금을 한다든지 그렇게 좋은 준비를 하는데, 다 교회마다 이제 목사님마다 이제 고난 주간에 이제 행사를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시고, 그러고 나서 대부분 이제 부활절 칸타타를 많이 예전엔 하셨는데 요즘은 많이 좀 없어지시는 것 같은데, 부활절 칸타타를 좀 준비하시고, 교회에서 또 이제 특히 옛날부터 이제 부활절 달걀씩 하나씩 이게 주는 게 이제 교회 행사죠. 네. 그 자연스럽게 달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부활절에는 왜 달걀을 나눌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부활절이요? 네. 그 달걀의 의미는 뭐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뭐 깨고 나온다. 예. 깨고 나온다. 달걀이. 근데 왜 삶은 계란 줘? 산 병아리를 드릴까요? 먹지도 못하는 거. 네. 가져가다 깨지지 말라고. 아, 그러면 이제 깨고 알을 나온다. 깨고 나온다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에서. 네.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면, 뭐 많은 유튜브에서도 이런 영상을 많이 다뤘을 거예요. 원래 달걀 주는 풍습은 뭐 기독교에 없는 내용이고 네. 성경에도 전혀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거를 이제 토착화 신학이라고 그러죠. 옛날 중세 시대에 이제 앵글로 잭슨족, 또 컬트족 이쪽으로 이제 많이 선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대두되었던 게 이제 영국 쪽에 이제 컬트족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토착화 신학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가 들어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를 흡수해서 천주교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에 있는 천주교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사도 허락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이제 토착화 신학이라고 보여지면 돼요. 그래서 이 부활절 달걀도 원래 성경적으로나 기독교에는 없는 문화인데, 토착화를 하면서 그 당시에 유럽 사회에 있었던 그런 축제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의미를 기독교적으로 부여했던 거죠. 그래서 앵글로색슨족이나 게르만 민족 쪽에는 그 봄의 여신, 그러니까 춘분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봄의 여신인 에오스터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이 여신이 지나가는 새를 발견했는데, 이 새가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토끼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근데 이 토끼가 옛날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알을 낳기 시작한 거예요. 새가 예, 새처럼, 새였는데 새처럼. 토끼로 변해졌는데 토끼가- 예, 토끼가 알을 낳는 거예요. 새끼를 안 낳고 알을 예, 낳아. 그래서 이 알이라는 게 부활의 어떤 그런 신앙도 있지만 그 당시 그 풍속을 따라서 이 부활절 때 봄의 여신인 그 축제를 따라서 달걀을 유럽 사회에서 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 가면 부활절 때 달걀이나 초콜릿을 숨겨서 토끼가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부활절 바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부활절 바니. 예, 그래서 이제 네. 왜 미국 같은 경우는 달걀하고 토끼가 항상 있어요. 부활절 때. 이제 맞아요. 그게 다 유럽 문화의 축제에서 온 건데 거기에 이제 있는 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다시 더 덧붙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라든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럽 사회에 있었던 축제나 문화를 받아들여서 토착화한 믿음의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 달걀도 기독교에 있는 내용은 아니라 거기서 온 거였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중세 초기 시대 때 수도원에 있는 분들이 이제 고난 주간에 금식을 많이 하셨어요. 금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부활절 되면 이제 금식이 풀리잖아요. 풀리면은 그때 이제 몸보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육류나 뭐 이런 거였는데 육류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옛날에.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보다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영양가도 많고. 그래서 항상 부활절 아침에는 그 수도승들에게 달걀을 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달걀을 먹으면서 이제 금식을 이제 끝내고 또 몸보신도 하고 그런 문화도 조금씩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부활절하면 달걀이죠 우리나라에선. 미국에서는 토끼 달걀 찾는 거고.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교도 문화가 그리스도 신앙이랑 합쳐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즘 간혹 젊은 목사님들이 네. 부활절 때 달걀을 안 주시고 떡을 돌리시는 분들도 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떡이 좋은데? 떡차지. 네, 완전 좋죠. 좋죠. 그래서 네. 저희 떡을 부활절날 네. 아침에 떡이 항상 한 박스가 배달이 된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게 누가 이 부활절 주일날 떡을 주셨지? 하고 딱 보니까는 저희 지역 감독님께서 와.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떡이 그냥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와, 요즘에 떡도 축하드려요. 돌리시더라고요. 네. 좋네요. 그 네. 지방 좋으네요. 좋나요? 완전 감사합니다. 좋다. 떡도 주고. 네. 우리 역사 그 알에 대한 네. 것도 이제 우리 역사에서도 약간 이 비슷한 아까 토착 신앙 네네. 토착 문화 네. 얘기할 때 우리도 옛날 역사에 알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있거든요. 오, 그렇죠. 네. 그 고구려를 세우는 고수몽도 네. 알에서 알죠. 태어나고 네. 그렇죠. 신라를 만든 박혁거세도 맞아요. 알에서 네. 태어나고 네네. 그게 그 뭐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나 옛날에는 일단 하늘이란 자체가 되게 무섭고 경외로운 존재였는데 근데 새라는 존재는 네. 하늘을 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우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새는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뭐 왕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이렇게 이제 새가 낳는 그런 알과 같은 신성한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네. 고조목도 알, 박혁거세도 알. 그렇구나. 그래서 옛날 이제 그 토착 문화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옛날에는 새, 알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숭배하는 좀 높게 보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뭐 유럽에서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의미로 그러네요.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당시 이제 초기 기독교 때 로마 식민지, 로마 사회였잖아요. 로마에서의 그 풍습이 또 알에 대한 풍습이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죽은 사람의 무덤에 이렇게 알을 넣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알은 그러니까 좀 큰 신성한. 신성하고 네. 어떤 위대한 어떤 분들이 거기서 이제 태어난다든지 뭐 그런 신앙이 좀 담겨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네. 특별한 계란. 네. 다 드셨어요? 근데 부활절 계란? 아니요 아직. 교회를 나오세요.
계란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삶은 즐겨 먹지 않다 보니까 막 까지도 않았네. 여러 나라에서 옛날부터 갖고 있던 풍습들이 이제 융화되고 이렇게 융화되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행해지고 일컬어져 있죠. 뭐 부활절뿐만 아니라 뭐 헬로윈 데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달걀이 이교도 문화고 뭐 기독교랑 전혀 맞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보다는 그것은 어떻든 상징적인 의미니까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부활절이라는 그 부활절 신앙을 다시 기억하고 그 달걀을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한다면 뭐 달걀을 받으면 어떻고 떡을 받으면 어떻고 초콜릿을 받으면 어때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개신교도 이제 가톨릭에서 이제 그 몸으로 다 보여주는 그런 약간의 형식적인 면도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형식적인 면이 조금 가미되어서 마음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고 더 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니실까라는.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부활이라는 것도 사실 또 우리 옛날 이거는 뭐 역사라고 해야 되나 신화라고 해야 되나 거기 또 우리나라에 관계돼서 부활의 의미가 또 들어간 게 또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참 전의 일이긴 한데 그 우리나라 한민족은 당군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이제 당군 이야기 있잖아요. 당군의 당군의 어머니 그러니까 곰이잖아요. 호랑이와 곰 있었는데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은 웅녀가 되어서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맨날 호랑이래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맨날 호랑이래. 그렇네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신화라든지 나라의 그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왜 곰을 내세웠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곰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곰은 겨울잠을 자요. 그렇죠. 겨울잠을 잔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3,4천 년 전에 그때는 추운 겨울이면 일단은 사람의 목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겨우 움직 겨우 짖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곰은 가을에 봤는데 봄이 또 와. 호랑이는 없는데. 그래서 일부 이제 그 토착 신앙 중에서는 곰을 부활의 상징, 영원한 생명력 이런 의미로 그 당시에는 받아들였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해요. 이제 그 환웅이라는 그런 존재가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하고 곰을 숭배하는 부족하고 해서 그 중에서 곰을 숭배하는 부족의 힘을 얻고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을 쳐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거 다 이제 뭐 해석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곰을 숭배하던 자체가 긴 겨울 추위를 뚫고 이겨난 뭐 약간의 부활의 의미 그 당시에는 몇천 년 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게 부활절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 생각하는 의미도 방금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그 이전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마음 그 언저리에 있긴 있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한 게 기독교의 신앙과 진리의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창조의 이치를 다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믿음과 신앙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세계 만물이나 창조물을 보면 다 그 죽음과 다시 부활하는 그 생명이 항상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돌아가실 수 있지, 죽을 수 있지.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럼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죽은 사람이. 근데 그것을 직접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부활절만큼 가장 큰 절기가 없다고 저는 또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괜찮나요? 예. 괜찮았어요. 오늘에 얘기하신 것처럼 자연에서 이렇게 그 생명이 겨울 되면 없어진 것 같다가 봄에 다시 새순이 네. 돋고 예, 부활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죠. 뭐 자연 이걸 자연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집대성에서 신학화하신 분이 있더라고. 토마스 아퀴나스 네, 신학자가 맞습니다. 이것을 네. 통해서 그 토착화하게 된 계기도요. 이 자연 신학하고 맞닿아 있는데요. 이걸 학문적으로 다 책을 내시고 그 기초를 다지신 분이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 네. 성인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분의 그러니까 이 카톨릭의 긴 역사를 보면 수많은 잘못도 있지만 이거를 이론화하고 체계화해서 그 토대 위에 교회가 발전되고 전교를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위대한 신학자이고, 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시대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고, 네, 그러신 분이시죠. 네, 네. 그럼 오늘 부활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와 또 뭐 하는 행사 형식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지막 아직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네, 뭐 이렇게 할까요? 저는 다 했습니다. 예, 방금 전에 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부활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따르는 거거든요.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저희가 전하고자 이 자리에 있는데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경험들을 살면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되시더니 멘트가 되게 복음적으로 바뀌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가 봐요. 네. 권사님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프거나 힘들거나 괴로울 때는 십자가 위에 계신 달리신 예수님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즐겁거나 기쁘거나 환호에 찰 때는 그냥 나의 기쁨으로 그치거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맞닿아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번 부활절 지내면서 기쁘고 즐겁고 요것도 주님하고 맞닿아서 주님께 봉헌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예, 오늘 또 우리 부활절에 대해서 담긴 의미에 대해서 많이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도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